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은 조금 천천히 봐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봤고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라합을 만나네요. 라합, 귀한 한 자매 라합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그렇죠? 우리가 노예되었던 땅, 종되었던 땅.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아니하고 누구의 통치를 받았던 세상 바로 왕, 그러니까 세상 왕의 통치를 받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셔요. 구속하세요.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냐면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거는 출애굽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네, 맞아요. 유월절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구원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우슬초로 갖다 바르면 그 집은 그 여호와의 영이 지나갔고 아닌 집들은 다 들어가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무엇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광야 한가운데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온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뭐 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아주 멋진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기 시작합니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권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캠프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요? 이곳은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born again. 그래서 우리는 수련의 사역, 캠프 사역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역사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겪는 문제와 시험들이 결국엔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승부를 볼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임을 해. 단계별 게임이 있어. 그러면은 이 게임에서 예를 들어 뭐 마리오 같은 거 있잖아. 게임. 그러면은 그 게임을 그 단계를 클리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찬 쌤이 막 끄덕이는 거 보니까 옛날에 게임 좀 했나 보다. 그죠? 뭔가 느낌이 확 오나 봐. 게임으로 예화를 드니까 괜찮아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하셨어요. 자, 배우세요. 멋진 청년이에요. 자, 그래서 1단계 클리어해야 돼. 1단계에서 뭘 찾아야지. 아니면 금을 10개를 쌓아야지. 뭐 이런 다 목표가 있어. 그럼 클리어하면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우리가 그 단계들을 쭉쭉쭉쭉 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갱신. 네, 언약의 갱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라는, 제가 어제 설교 때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눴었어요. 계약서를 잘 보면, 계약서는 제가 만약에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하겠다라고 계약서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서를 쓰고 나면 나한테는 이제 뭐가 생기지? 내가 이거의 주인은 아니야.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은 아닌데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이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딱 맺어. 그럼 뭐가 되죠? 내가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뭐가 생기지? 권리가 생겨요. 권리. 그렇죠? 권리가 생겨요. 자, 그러면 계약서는 두 종류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가 여기에 뭐였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클라라가 계약을 했는데 여기 2층과 지하와 1층을 사용하도록 뭐 이렇게 해놨어.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사용할 수 있어. 정수기도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단 엘리베이터는 쓸 수 없어. 이런 진짜 뭐 이런 거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제한사항도 있어요. 제한되는 거. 리밋이 있어요. 리밋. 뭐냐면 엘리베이터는 네가 쓰면 안 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뭐 이 건물을 고치거나 이 벽을 뚫어버리거나 이러면 안 돼.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는 권리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계약서를 딱 맺어요. 이거를 이제 갑이라고 해요. 갑. 그리고 계약서는 항상 누가 존재하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존재해요. 이걸 가진 소유자, 그리고 이것을 빌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계약을 맺으면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약서 컨트랙 개념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나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야. 오케이? 자,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방식이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자, 만약 우리 약속하자. 그리고 나서 이 새를 한 마리 이렇게 잘 그리고 싶다. 새를 한 마리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지나다니죠. 그 고대 근동에 지나다녀. 그게 뭐냐면 갑과 을이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 이 계약을 깨면 네가 이 새처럼 될 거야. 무슨 뜻? 너 죽어 이거예요. 계약 깨면. 이게 그 당시의 계약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만 홀로 왔다 갔다 하셨다고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홀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진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계약의 권리와 제한 사항을 다 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약 당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하에 아브라함 밑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계약이 유효한데 이 모든 인류는 이 계약의 권리사항과 제한사항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래서 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계약서를 썼는데 2층 1층을 내가 쓰는 계약서를 썼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벌금 500만 원이다.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있어. 그러면 그 계약서를 내가 맺으면 그게 아무리 어이없는 조항이라도 계약서를 내가 맺었어. 그걸 몰랐지만 맺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설교에 동참을 해주셔야 돼. 여러분이 진짜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거면 오지 마세요. 방해되니까. 부탁드려요. 왜냐면 이게 다 온라인으로 녹화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셔요. 자, 그래서 이거 아무리 어이없는 조항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엘리베이터 내가 타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원을 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모르고 있어. 인간은 이 언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준대. 왜냐하면 이 언약은요, 그냥 내용과 정보와 지식은 이미 다 나와 있긴 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나왔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다 나왔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 지, 정, 이것으로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 그래서 이 언약은 체결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언약을 우리가 제한사항을
이거 제한 상황인데도 이걸 했어. 그러면 하나님 뭐 하냐면 그대로 널 죽여버려가 뭐예요?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세요. 다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 그래요? 너 몸으로 배웠지? 야, 그거 제한 사항이야. 그 죄 지으면 안 돼. 배웠지? 이제 하나 알았다. 자, 보세요. 계약이 갱신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몰라. 그런데 삶을 살면서 배우게 되는 거야. 아, 이건 제한 사항이구나. 아, 이 죄는 지으면 안 되구나. 아,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구나. 아, 내가 돈을 사랑하면 진짜 완전 패가망신할 수 있구나. 또 권리도, 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구나.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계약서 사항에 보면 말씀이 계약서잖아. 구약, 신약, 약, 계약.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가 욥기를 쭉 읽다가 마지막에 욥기 42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더라고. 시험이 딱 끝나면 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 깨닫고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권리사항과 제한사항을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갱신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 일어나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제한사항을 깨달아갈 때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이 계약서가 다시 유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 죄를 지어서 갱신되는 게 아니라 그런 또 어떨 때가 있냐면 말씀을 읽고 삶 가운데 아, 이런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앞에 내 믿음을 더 드리고자 할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또 갱신이 일어나요. 근데 갱신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권리를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과 제한사항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만큼 부어지는데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인정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의 권능이 임해요? 아니me요? 아니me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씀을 모르면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모르면서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율법,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이 율법은 구원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가난하세요? 여러분의 상황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우울감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허울만 좋은 하나님. 그죠? 여러분 하나님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사람들 말 한마디면 감정이 확 다운됐다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면 막 기분이 막 하늘쳐 날아갈 것 같다가 또는 여러분의 상황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그죠? 사자굴에서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미 받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은요 그냥 진짜 되게 비천해요. 십자가 때만 땅에 짓밟힌 장미처럼이 아니었던 것 같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주 수시로 때때로 진짜 땅에 짓밟히시는 것 같아. 우리 공동체에서, IM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오늘 제 말이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동일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거 알려주셔요. 왜요? 누리라고. 지켜서 복받으라고. 누리라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안 준다니까. 얘한테는 그냥 주고 쟤한테는 그냥 안 주는 거 그거는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애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얘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얘는 특별히 덜 사랑해. 그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방식을 쫓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니까 너 순종, 너 좀 이렇게 괜찮은 애 같아? 그래, 넌 더 줄게. 넌 그냥 아닌 것 같아? 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권세와 권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우게 하시냐면 잘 봐요. 그냥 단순히 배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다 뭐가 옵니까? 삶의 문제로 와요. 삶의 문제가 오면 뭐가 나와요? 믿음의 척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수준이 나와요. 그 사람의. 자, 한번 볼게요. 홍해 앞에 섰어요. 네, 이거 초등학교 때 쓰던 글씨인데. 홍해 앞에 섰어요. 문제 앞에 딱 서니까 믿음이 나오죠.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건너서 물이 없대요. 물이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나와요. 자, 언제요 또? 그리고 뭐 고기 먹고 싶다고 뭐 고기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믿음의 수준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막 시내산에서 누구야? 모세가 40일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나와요? 믿음의 수준이 나와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동반하냐면 반드시 결핍과 삶의 문제를 동반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한 그 즉시 우리는 빠르게 언약의 갱신을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문제가 오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을 뜨십시오.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것을 눈으로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둠과 두려움이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걸 보시고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도맞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수준으로 하나님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수준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나 이 다음에 another level로 나는 레벨 점프업 할 거예요.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뭐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어요. 우리 이거 뭐지? 그 모자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닮아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분별의 영을 구하고 그리고 지혜의 영을 구해서 우리 저번에 말씀 기억나시죠? 여호사에게 말씀할 때 우리 그 얘기했었어요.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과 그리고 믿음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영을 구하고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의 백성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가사가 저는 되게 자주 부르던 찬양인데 이 두 번째 가사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새롭지 않으니까, 마음이 두려우니까, 마음이 패배주의, 위축되어져 있고 할 수 없겠다, 힘들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언약의 갱신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레벨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레벨로. 그렇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지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주 음란하고 굉장히 물질주의, 그렇죠? 아주 음란하고 물질주의적이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했지요. 막 갓난 애기들 6개월 미만에 된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막 성행할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산의 신, 바알이 다산의 신이잖아요.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집단 성관계,
뭐 이런 형태로 드려질 때였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란과 물질주의와 우상이 대표적으로 가득해서 레위기 1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막 너무 더러워가지고 내가 도저히 얘들을 지켜볼 수 없다 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do not follow, 따르지 말고 do not conform,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법, 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나의 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이라고 할게요. 18절에서부터 하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여기서 동일해요. 너희는 가서 뭐 하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왜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지금까지 해왔던 권세자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스려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다스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가장 기초 공동체, 가정이 다스림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친구라든지 나의 또래,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지, 뭐 여기 통치를 잘하고 여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분배해가지고는 일 잘하게 하고 이런 다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 가서 점령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라볼 전쟁은요, 다 어떤 거예요? 순종 게임이에요. 싹 다 순종 게임이에요. 전력 게임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얼마나 전략적인 스트래티지를 얼마나 잘 짰는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다 나오는 말인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건 모두 순종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은 실력의 게임이 아닙니다. 순종 게임입니다. 우리가 실력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 그거 순종이 안 돼요. 기도로 사역해라. 그게 순종이 안 돼요. 기초적인 순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실력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과외 선생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여호수아의 진짜 실력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의 전략이 뭐였어요? 뺑뺑뺑뺑 돌다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리고성 이거 들어가는 거 그때 말씀 나눌 텐데, 그 고고학자들 세 팀이 그들을 연구했을 때 실제로 여리고성은 두 겹이에요, 심지어 두 겹.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그 성 밑에 이게 14m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철문을 이렇게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올라가, 진짜. 그런데 이게 얘가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얘가 무너지면서 여기로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길이 하나 생겨. 얘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길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문 안 내리고요, 이 쏟아진 더미 위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최고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근데 여호수아의 전략. 그래서 여호수아를 전략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호수아가 전략가였던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호수아의 실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 이 더러운 땅, 아주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역자들의 실력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사역하십시오. 기쁨으로 사역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실력을 쌓으려고도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둬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약간 레이첼 같은 애들 있잖아요. 레이첼은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방에 이거 듣고 있겠지? 어떡하지? 막 가방에 이따만큼 싸가지고 어떻게 지금 회강이 웃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만큼 싸가지고 가서 우리 옛날에 지연이가, 부산에서 왔던 지연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하죠? 선교사님,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왜 자기 직전에 책과 아이패드와 랩탑을 다 열고 그 랩탑 위에서 엎드려 자는 거죠? 지연이는 숙소 올라갈 때 책 같은 거 안 들고 가요. 왜요? 자러 가니까 여유롭게 빨래하고 이러고 있는데 레이첼은 이러고 간대요. 이러고 이제 올라가 힘들게. 그래서 침대 이불 앞에 책이랑 이런 거 다 세팅하고 그 책을 읽다가 한 반 페이지 읽다가 잔대요. 습관일까요? 그래서 그 삶의 습관이야. 뭐. 그래서 걔가 똑똑하잖아. 걔가 책도 많이 읽고 그래.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 거야. 아니, 너는 생긴 대로 살아.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 아니야, 괜히 책에 찍혀가지고 막 상처나고 이래. 너는 이렇게 이제. 그런데 가만히 둬도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실력 쌓으려고. 물론 그 덕분에 실력이 쌓인 것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했거든요.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신기한 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실력을 쌓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주세요. 아, 이거 해보고 싶다. 이 뭔가 해보고 싶은 윌링헛을 주세요. 여러분 공부요, 하기 싫을 때 가서 하는 거랑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랑은 능률이 다르잖아요. 나 참 신기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 왜냐면 왜 이 공부를 시작했냐면 지식을 쌓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걸 너무 주고 싶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왜 말씀이 술술 나오냐면 여러분한테 이 말씀의 젖을 너무 먹이고 싶어. 그래서 막 책 엄청 사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책들을 사게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10권을 사도 다 꽝인 책을 살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샀는데 또 이 책이 이렇게 좋아. 와우, 대박. 막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너무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 지금 어제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침에 4시 반에 운전해서 올라갔거든요. 저 고속도로에서 천국 갈 뻔했잖아요. 막 내가 막 2차선 3차선 넘나들었어. 졸려가지고. 근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른 차들이 나를 지켜주는 느낌? 차들이 피해가는 느낌? 막 정신 차려보면 난 3차선에 있는데 정신 차려 1차선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러고 이제 찬양 막 이거 틀어놓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갔는데 이제 7시 예배 설교하고 나니까 8시 반 정도 됐어. 근데 목사님이 떡국을 이렇게 주는데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진짜 한 3개 먹었어요. 3개 먹고 이제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11시 끝나니까 또 그날 원래 12시에 끝내야 되는데 1시에 끝내가지고 또 욕 대바가지 먹고 너무 오래 했다고 막 이래가지고 욕 먹고 근데 욕은 먹고 났는데 밥은 못 먹고 그래서 사탕을 3개 주길래 사탕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운전하고 내려왔는데 애들 이제 소론이랑 밥 먹으러 가라고. 근데 소론이한테 나 너무 졸려서 근데 정말 밥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밥 먹고 난 배부르면요 진짜 얘네들 천국 보낼 것 같더라고. 얘네들이랑 같이 천국의 동반자가 될 것 같은 거여서 나 안 먹을게. 배는 꼬르륵 하는데 알죠? 졸린데 밥 먹고 나면 어때요? 겁내 따뜻하잖아. 오후 2시에 운전했다고 내가. 막 이런 거 홍홍. 그래서 아이들 아마 봤을 거예요. 내가 2시간 내내 찬양을 얼마나 나 혼자 찬양 집회했잖아요. 막 찬양하고 막 다리 떨고 막 이러고 한쪽으로 악셀 받고 한쪽에 다리 떨고 막 그러고 내려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졸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잤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출발해도 7시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망했다 씨요. 막 그러고 막 이제 내려가면서 또 얼마나 찬양 집회를 했겠어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찬양 집회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설교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새 여자들이 또 내일 새벽 예배.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하나님 새 힘 주세요. 한 끼도 못 먹으니까 어제 도착하니까 이제 12시 11시 우리 반 정도 도착했나요? 그리고 나서 씻고 12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또 바로 자면 속 안 좋으니까 잠깐 운동하고 막 근데 운동은 무서워. 그냥 좀 걷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아침에 5시간에 하나님 눈 딱 뜨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딱 눈 뜨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현장을 딱 파악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땅에서 살아가는 실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클리어해야 될 게임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 더러운 땅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이 땅을 정복해라 하실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스토리를 굉장히 길게 할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복하건대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다스리고 점령하는 사역 가운데 라합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라합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라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정탐을 시작합니다. 정탐을 하는데 사실 이 정탐은 언제도 있었지요? 이 정탐은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길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앞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뭐합니까? 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와 이때가 정탐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여부를 따지는 거였어요. 유무를 따지는 거였어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갔다 오니까 애들이 반응이 어때요?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 수 있나 없나를 따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을 때는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간다, 전진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합니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졌어요. 근데 이때 정탐은 어떻게 정탐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디서 시딤에서 사람들을 보내요. 시딤. 시딤이 어디냐면 여기 이게 뭐야? 요단강 이거 여기 사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기준으로 높이 있어 800m. 그런데 여리고는 어디에 있냐면 해발 마이너스 300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밑에 있어. 분지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고 쭉 내려가서 해서 여기가 사해야. 여기쯤이 지중해야. 사해가 지중해보다 낮게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뽕 뚫려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간 집이 있어요. 약간 분지같이. 분지 알아요? 이렇게 산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바람이 막혀. 그래서 여기 굉장히 따뜻한 그런 분지.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할 때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그 사마리 있던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 좀 위에요. 대다수 예루살렘에 가려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꼭 반드시 여리고에서 쉬어요. 그래서 그 여관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지켜줬던 여관도 어디 있었어요? 여리고에 있던 여관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아마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사이에 뭐가 많아요? 강도들이 실제로 겁내 많아요. 뺏어 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성은 라합이 기생이었다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주모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많으니까 기사식당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술 팔고 때로는 몸을 팔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주모. 그래서 여리고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벽이 있고요. 여기 또 사람들이 좀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내부에 있고 이게 성이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살아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성이 있어. 근데 이걸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성이 하나 쌓여져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가 더 쌓여져 있고 그 밑에 14m야. 엄청 높은 데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m에서 여기에 성이 쭉 둘러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문 쪽에 있다 그랬어요. 북문. 라합은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부유하겠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부유하겠어요?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되잖아. 왕은 여기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겠어요? 천민들.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람들, 별로 힘없는 사람들. 여기에 심지어 북문 위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합이었어요.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사역을 도울 자를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실력 있고 위대하고 또는 나를 정말 도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사람을 하찮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 얘는 진짜 뭔가를 할 만해.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야 될 것 같고 막 기업가를 만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열어 가실 때는요. 라합을 준비하시는데 한 사람,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귀히 선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열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뚫어가는데 그 당시에 창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몸 파는 여자였다고요. 술집 하는 여자였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라합, 여러분의 삶 가운데 라합을 만나야 될 텐데 요 안에서 저의 사역 가운데 라합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귀히 섬기십시오.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을 귀히 섬겨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탐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성경에는 안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정탐했던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살몬이 누굴까요? 라합이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라합이랑 살몬이랑 결혼해서 누구 낳게요? 보아스 낳아요.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했지 나중에? 룻이랑 결혼했잖아요. 보아스가 누굴 낳아요? 오벳.
오벳이 누굴 낳죠? 이세. 이세가 누굴 낳죠? 다윗. 이렇게 연결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라합이라는 기생과 이방 여자 룻이, 이방의 기생, 이방 여자 룻, 심지어 결혼 2번 한 사람, 그렇죠? 그들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자들.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 백성. 여러분이 자격이 없고, 나는, 여러분 이런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좀 실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실까? 나는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믿음을 드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세요. 오케이? 하나님 당신을 부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 같은 것도 쓰실까? 나같이 부족한 것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 부르셨잖아. 그러면 뭘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뭐를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아멘 하고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에다가 라합과 룻을 넣어요. 오늘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코미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라합을 만난 정탐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한 사람.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라합에게로 갔을까? 당시에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 실제로 신약시대는 고린도 이런 데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주막이나 그 주모. 여러분 우리가 봐도 실제로 그 대한민국의 정치의 많은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서 됐다고요? 요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요정? 여러분 요정? 술 파는 데예요. 술 팔고 몸 파는 여자들이 있는 곳인데 고급 술집이야. 고급 술집.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회의를 할 때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디서 얘기해요? 이런 요정에 와가지고 막 회의하고 얘기하고 막 지네끼리 샤바샤바하고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걸 달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모든 정보들이, 여리고의 정보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었던 라합은, 이 증거가 보면은 우리 라합, 우리 읽지는 아직 안 왔지만 한번 가봅시다. 왜 라합이 갑자기 정탐꾼을 알아볼 수 있었고, 첫 번째, 나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라합이 정탐꾼을 알아봤는가? 여러분, 정탐꾼을 라합이 알아봤다 그래요. 두 번째는 왜 그들을 숨겨줬을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8절입니다. 8절에 이 라합은 여리고의 여러 소식도 들었지만 어떤 소식도 들었냐면 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아멘. 네네. 뭐냐면 이 사람이 여리고의 이야기도 소식도 들었지만 누구의 소식도 들어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시팀이라는 그곳이 여리고가 바로 눈에 보이는 데예요. 요단강 건너 보여. 그러니까 얘들이 막 전진해 오는 이게 여리고 사람들한테 소문으로 들려요. 오케이? 소문으로 들렸을 때 라합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헐, 대박, 간담이 녹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 이 고백을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한 명 라합, 한 명 누구게요? 모세. 상천하시의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마칠 텐데요. 라합, 여러분이 만나는 라합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십시오. 이게 참 비교가 돼요. 첫 번째 정탐은 12명, 두 번째 정탐은 2명.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사실 본인이 여기 12명에 속해 있었잖아. 난 왜 2명을 보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결단이라고 봐요. 나머지 10명들의 불평은 없애리. 많이 가봤자 소용없다. 2명만 가라. 뭐 이렇게 해서 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갔을 때 12명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죠. 어떤 소문을 들었죠? 1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요중 10명이 야 우리 거기 못 가. 그거 엄청나. 장난 아니야. 야 우리 망했어.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 2명을 통해서 2명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라합도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장막으로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거 이렇게 나와요. 장막 어귀에, 자신의 장막 어귀에 들어가서 그 장막 안에서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네. 그리고 뭐 합니까? 나에게 증표를 달라.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라합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라합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라합이 되십시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라합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라합과 같은 반응으로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탐꾼인 라합을 만났는데 그 라합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2가지만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었다는 거, 참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2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듣고 믿는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동일하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결국 라합은 다윗의 대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멋진 인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너무 처절하게 더러워져서 완전 망가져가는 세상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그래도 IM은 조금은 괜찮아요. 지금 지역교회는 진짜 어떤 싸움이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런 싸움 싸우고 있잖아요. 너 교회 갈래? 직장 나올래? 실제로 이번에 평택 순복음 갔는데 그 옆에 삼성공단이 있어요. 삼성에서 전체 공지가 나왔대요. 교회 비대면으로 안 하면 자르겠다고. 교회 출석하면. 실제로 나온 공지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으면 야, 교회 온라인으로, 야 오프라인으로 가.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가. 내가 야 너넨 그것도 안 되니? 네, 그것도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떤 유치원에서는 부모가 교회를 출석하게 하거나 아이를 주일학교를 보내면 유치원 보내지 말라고 한대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학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학력 떨어지는 건 걱정이 안 돼요. 원래 농경 시대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캄보디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지식인을 다 죽였어요.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캄보디아를 가면 킬링필드라는 게 있어. 야 우리가 사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니까 더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농경사회로 돌아가자.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진 또라이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경 쓴 사람도 다 죽여요. 지금 여기 죽을 사람 많다. 똑똑하게 생긴 사람 다 죽였어. 물론 직업인들 가운데 교수나 이런 사람 당연히 다 죽였고, 그래서 킬링필드라고 해서 그 세대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굉장히 그 국력이 막 쇠약해지는, 하여튼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끝장나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여전히 견디는 팀이 있고요, 성장하는 팀이 있고요, 망하는 팀도 있어요. 그 당시에 캄보디아가 겪었던 그 나라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주변이 거의 비슷했거든. 근데 필리핀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완전 떨어지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은 다 같이 만나.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팀은요 다 쪼그라들어 망해요. 어려움을 지나갈 때. 어떤 팀은 흥왕합니다. 어떤 팀은 견딥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영역을 든든히 버티고 지키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 기도할 텐데 갑자기 킬링필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말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사사기 그 악을 행하던 시대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지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